오늘도 주의 집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또 은혜와 감동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 첫 공략지로는 사실상 적합치 않은 그런 성을 정말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에 따라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음의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으로 넘어오는데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은데 완전히 오늘 본문에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이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죠.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생명체와 관련되면 모든 생명체는 살육을 당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께서 그 가정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헤렘이 대상이 되는 금, 은, 동철, 각종 그 무생물의 경우에는 누구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 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이 헤렘된 그 물건 가운데 일부를 욕심내어 훔칩니다. 자기 장막에 땅속에 깊이 숨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간이 훔친 물건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또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입니다. 아간은 그것을 숨기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몰래 했으니까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아간 개인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진노는 문자적으로 코가 열을 뿜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화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신 결과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기세로 그 옆에 작은 아이성을 공략했는데 3,000명이 가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36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화살 한 대 쏘지 않고 한 사람의 다치는 사람도 없이 점령했는데 3,000명만 가면은 우리가 다 갈 것도 없고 능히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성과 점령에서 그 싸움에서는 대패하고 36명이 죽임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각 개인의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성결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결함도 하나님 앞에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아간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하고 성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연약함으로 실족하였다 할지라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성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탐욕의 아간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 공동체 안에서 이 아간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범죄로 진노하신 것,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혈연 공동체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서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아간의 범죄는 개인의 죄일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였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아간의 죄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져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영향을 미치고 또 서로의 일에 책임을 지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교회도 영적 가족으로서 마찬가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함께 지고요, 기쁨도 함께 나누고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은 영적 가족을 그들이 함께 경험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은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서라도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말과 행동은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말과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불화와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화목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항존직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그런 선거도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저 사람이 정말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정말 준비된 일꾼이냐, 이것을 판단하고 여러분들 조심히 선출해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때 그 교회의 공동체는 평안하고 영적 활력이 더해지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중히 택하심으로 이번에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은 자기 장막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땅 속에 훔친 물건을 다 감추어서 아무도 보지 못한 줄 알았지만 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켜보고 계셨지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아간에게도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일찍이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아서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 다 아신다. 너희 머리털 숫자까지도 하나님은 세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소위 이 코람데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아니,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식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하는 말을 아시고 그리고 내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성결하게 유지할 때 그게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코람데오의 삶을 신천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을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간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참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인식함으로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주심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주인 삼은 모든 것이 있다면 그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더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시고 나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인물이었지요. 당시 헬라의 모든 지식들을 섭렵했던 지식인이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은 랍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분토와 같이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위하여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는 코람데오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또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며 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그의 일생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도요 상급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실 우리 앞에는 아간의 삶과 바울의 삶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칫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간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위험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삶이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인식하고 말과 행동과 모든 우리의 삶을 근신하고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 그래서 바울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주인 삼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생활 현장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정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얼마나 큰 폐해가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도 복을 받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생활의 현장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하며 고난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실족할지라도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빨리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성결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간의 삶이 아니라 사도바의 삶을 날마다 경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새벽에 결단하며 아간의 삶이 아니라 사도바와 같은 믿음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다 함께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전도 부흥사경의 강사이신 리명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전직 선거와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또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 한국교회와 남북복음 통일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생명의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꾼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겨주신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더욱더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아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 하반기 다 함께 전도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략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의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리명성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예비된 말씀이 주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입술에 성령의 불을 다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말씀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전직 선거가 아버지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따라 선출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안에 꼭 필요한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정의 일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생을 붙들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아버지께 맡깁니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종승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겸손한 충성된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따라 국가가 경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복음 평화 통일 아버지여 주의 때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민족으로 복음을 함께 전하며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만나기 위하여 주의 집에 모여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때에 선히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이 기도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다양한 기도 제목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께 이미 상달된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의 응답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 끝까지 기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꼭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감사하는 제목 더 풍성케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주의 선한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코람데오의 삶을 실천함으로 아간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